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44절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세상에 많은 지식인들, 학자들, 철학자들은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진보하고 있다고, 더 나아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으로 유명한 최근에 넥서스라는 책도 새로 나왔죠.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호모데우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 호모데우스가 인간 신이라는 뜻이거든요. 세 번째 밀레니엄이 밝아오면서 인류는 놀라운 자각으로 깨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뿐이지 지난 수십 년간 우리는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용케 억제해왔다. 물론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여태 통제 불가능한 자연력이라 여겼던 그런 문제가 이제 손 써볼 만한 도전으로 바뀌었다. 그러니 신이나 성인에게 거기서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 기근과 역병과 전쟁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며 되게 성공리에 나가낸다. 이 유발 하라리는 인류는 이 밝은 미래를 희망할 뿐 아니라 이제 확신할 수 있다고 말해요. 근데 이 책이 처음 나온 게 2015년이에요. 그 사이에 우리는 억제할 수 있다던 그 코로나를 한번 만나봤고, 억제할 수 있다던, 막을 수 있다던
전쟁들을 계속 경험하고 있죠. 이 유발 하라리라는 이 학자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학자들은 계속해서 세상은 진보해 나가고 있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완벽한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 달리 오히려 이 세상은 더 큰 절망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점점 세상은 희망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더 깊고 확실한 소망이 돼요.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에게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을 품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20세기에 보스턴 대학교의 흑인 학자라는 하워드 셔먼이라는 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1947년에 하버드 대학교에서 흑인 연가의 의미에 대한 강연을 했어요. 그러니까 흑인 연가가 어떤 거냐, 우리 찬송가에 있는 그런 거 있죠. 신자되기 원합니다, 이런 찬양들, 이런 것들이 흑인 연가인데,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의미를 이제 강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노래를 보면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어떤 기독교의 믿음이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흑인 노예들이 엄청 박해받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그 삶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었냐면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믿음, 사랑하는 이들과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품고 노래했던 희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희망은 그들에게 당당하고 의연하게 살아가는 법, 모든 희망을 산산이 무너뜨리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는 법, 그런 현실을 원죄로 삼아 그 모든 잔혹한 환경조차도 무너뜨릴 수 없는 희망을 빚어내는 법을 가르쳐줬다. 희망 덕분에 그들은 소멸을 거부하고 삶을 이어가야 한다는 가혹한 살 권리를 긍정할 수 있었다. 그런 노예주들의 가혹한 학대와 차별에도 그들이 희망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 회복될 천국,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만나 그들과 함께 할 것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 근거 없는 낙관론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없지만 기독교는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그리고 살아있는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 기독교가 온 세상의 희망이 되게 내버려 두질 않아요. 세상은 우리의 희망을 공격하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할 세상, 우리의 예비된 미래를 계속 이 세상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막 자료들을 찾아보는데 우리가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장례식장이 공원처럼 생겨서 도시 한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장례식장들은 다 교외 밖으로 밀려나요. 그게 땅값이 싸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생각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죽음이 먼 것처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현실만 생각하게 하는 거죠. 물음에 답하다라는 이 조재용 목사님이 쓴 책에 보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잊어버린 오늘날 사람들에게 더 이상 종교와 하나님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죽음을 잊은 사람들은 지금의 현실이 가장 중요하기에 내 소중한 시간을 내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한다.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죽음을 잊어버린 사람들에게 신앙생활은 당장의 삶에 도움을 얻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통해 내 형편이 더 나아지고 더 좋은 것을 얻으며 현실에서 복받기만을 원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도 이렇게 변질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고 죽음이 오지 않나요? 아니죠. 죽음은 계속 우리를 쫓아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죽으면 끝이니까 여기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러면서 뭐 욜로, 뭐 카르페 디엠, 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세상이 아무리 그렇게 외치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보려고 쫓아다녀도 죽음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목숨이 달렸냐 끊겼냐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생명은 관계예요. 삶은 관계입니다.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가장 큰 요소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두렵고 죽음이 슬픈 이유는 그냥 내가 목숨이 끊기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죽음은 그 관계를 빼앗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가장 큰 의미를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티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는 무엇보다 사랑의 관계다. 그런데 죽음은 오랜 세월에 걸쳐 그 관계를 하나둘씩 빼앗아 당신을 점점 앙상한 나무처럼 만든다. 그러나 마침내 당신에게 찾아와 뒤에 남을 사랑하는 이에게서 당신을 빼앗아간다. 진정한 사랑은 거의 본질상 영속성을 간구하며 결코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 죽음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요소를 모두 빼앗아간다.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의 최후의 원수다. 사랑하는 이의 시신을 보는 일보다 더 비참한 경험은 없다. 이 생에 무엇도 당신의 깊은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무리 죽음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한다 해도 막상 사랑하는 사람을 죽음에 빼앗겼을 때 우리 모두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을 때 죽음은 더 이상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 거죠. 그것은 분명 옳지 않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일이에요. 그럼 정리해보면 이 세상의 문화, 즉 세상은요, 더 좋아질 것이라는 낙관론과 죽음에 대한 생각들은 그냥 죽음은 자연스러운 거야 라는 이런 생각들은요, 우리 모두의 희망을 앗아갑니다. 우리가 품어야 될 진정한 희망에 대한 믿음을 날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러니까 죽음을 원수라고 여기고 죽음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그 죽음을 직면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부활의 희망과 소망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그것이 소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찾아가서 그를 다시 살리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그러니까 출발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다 결국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세요. 심지어 죽은 지 4일이나 지나서 시체의 부패가 시작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 속에서 한 장면을 좀 주목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를 찾아간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해요. 33절부터 38절에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그가 오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오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또 3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여기서 비통히 여기다라는 말의 그리스어는요, 그러니까 분노로 떨었다라는 뜻이에요. 사자나 막 황소가 화가 나서 막 포효하거나 막 코를 막 씩씩거리는 그런 그림을 떠올리게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로 울부짖으며 이 나사로의 무덤에 오셨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무엇에 혹은 누구에게 분노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또 왜 눈물을 흘리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친구를 잃은 슬픔 때문에 우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말을 다 알잖아요. 잠시 뒤에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실 거예요.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을 예수님은, 그러니까 본인이 아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분노하시고 슬퍼하시는 걸까요? 벤자민 어필드라는 신학자가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분노하셨던 이유는 죽음 때문이었다. 죽음의 배후에는 사망의 권세를 지닌 자, 곧 파괴를 목적으로 세상에 온 마귀가 도사리고 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따라서 죽음은 이 자연스러운 것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틀린 말인 거죠. 죽음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불러온 비정상적인 결과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깨어짐을 가져왔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단절을 가져온 이 죽음에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부활 성경신학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실 때 단지 슬픔과 비탄이 압도되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미친 듯이 싸우고 계신다. 예수는 죄, 고난, 질병,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 분노하신다. 예수는 자신이 매우 깊이 사랑한 사람들을 상하게 하는 이 악의 권세에 경노하신다. 지금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며 나가신다고 말씀하는데 무엇 때문에? 나사로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시킨 그 죽음 때문에.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사랑하는 오빠를 잃은 그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슬픔을 보시면서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죽음에 분노하셔서 나사로의 무덤을 향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꼭 그 죽음을 정복하러 나가시는 전사처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칼뱅도 예수님이 싸울 태세를 갖춘 전사처럼 무덤에 가셨다고 자신의 주석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분노하시고 그 죽음을 정복하러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죽음을 정복하십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함께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앞에 히브리서 2장 10절은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창시자라고 번역된 단어가요, 그러니까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라고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단어를요, 그러니까 영어로 챔피언이라고 번역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고대 챔피언들이, 그러니까 골리앗과 싸움의 대표로 대신 나간 다윗처럼, 그러니까 대표로 나가 대신 싸우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챔피언으로서 싸울 태세를 갖춘 전사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표해서 죽음을 상대로 사투를 벌이시는 거죠. 근데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 죽으면 패배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 내 빚을 대신 완전하게 갚아주면 나를 쥐고 있던 그 채권자의 힘이 꺾이듯이요, 예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우리의 형벌을 치르고 대신 죽으셨으므로 우리를 지배하던 그 힘이 꺾인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죽음의 종로를 타고 있던 우리를 건지시고 죽음에 이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24절이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냥 그 죽음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심으로 죽음에 정복되지 않고 승리하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틴켈러 목사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사망의 어둠에 삼켜서 그 안에 들어가셨으나
뒤쪽을 보시고 다시 나오셨다. 그분은 무죄하심으로 죽음은 그분을 건드릴 권리가 없었다. 나아가 죽음은 믿음으로 그분 안에 자는 이들을 건드릴 최후의 권리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죽지만 이제 죽음은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일 뿐이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실 힘과 능력이 있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온 세상을 회복시킬 것을 그러니까 미리 보여주시는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은 단순히 부활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 정도가 아니라 그분 자체가 부활이시며 생명이세요. 예수님은 자신을 믿으면 그러니까 죽더라도 즉 숨이 멈추더라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숨은 멈추더라도 우리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 안에서 누리는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토록 누리게 될 그 관계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도 인용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01년에 뉴욕에 이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직후 첫 주일 뉴욕 전체가 완전 장례식장이 됐을 거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가족, 내 터전, 일자리, 희망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팀 켈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설교할까 궁금했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리디머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때 팀 켈러 목사님이 이 나사로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이 가져다 주실 희망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하나 듭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거의 해마다 아주 끔찍한 악몽을 되풀이하여 꿈꿉니다. 제 아내는 악몽 이야기 듣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그 악몽은 바로 아내가 죽는 꿈입니다. 꿈에서 어떤 일이 아내에게 일어나고 나는 그녀 없이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는 것은 내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 나는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도리어 이 악몽을 좋아하게 됐어요. 왜 그런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악몽에서 깨어난 그 처음 순간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기쁘기 때문입니다. 나는 꿈에서 깨어 일어나 이건 단지 꿈이었어. 내가 겪은 모든 나쁜 일들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어 라고 외칩니다. 내가 꿈에서 깨어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더 나은 무언가, 가령 새로운 아내를 소개해주는 것,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내가 깨어난다는 것은 그 꿈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나는 부활이요 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나쁜 일, 우리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또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그 불행을요 단지 하나의 나쁜 꿈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슬픔과 상실과 죽음은 마치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신학자 플랭이 러틀리지는 부활은 죽음의 취소다. 그러니까 the undoing of death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죽음이 실행 취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는 선언을 듣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고 깨어졌던 모든 관계가 회복돼요. 과거에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그러니까 그 일들이 다시 생각해도 트라우마가 되지 않고 슬픔이 되지도 않고 오히려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슬픔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평생토록 우리가 원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평생 원했던 희망이 바로 이것 아닌가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했던 그 이상이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이라는 거죠. 모든 신학자들은
이 나사로가 부활한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나사로는 결국 다시 죽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로 다시 부활할 거예요. 물론 나사로도 마지막 날 우리와 함께 부활할 거죠. 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생명, 진짜 행복, 진짜 기쁨을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물으세요. 이 물음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그럼 우리는 이것을 진짜 믿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이 무근거한 낙관론에 의지하면서 그렇지 않은 현실 때문에 인생을 그냥 한 번뿐이니까 하고 싶은 건 하나 죽자 하거나 죽음 이후의 미래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또 염려와 걱정으로 이 생을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도 맞서 서게 하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믿어지나요? 요한복음 11장 53절에 보세요.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날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작당 모의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대적들이 예수님을 죽일 것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그냥 그분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계심에도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 거예요. 나사로를 죽음에서 건지시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자신이 죽는 것임을 아셨기 때문이죠. 나사로를 무덤에서 나오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예수님 자신이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임을 그분이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죽음, 우리의 고통과 문제를 끊어내시기 위해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분의 희생이 우리를 살립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 대신 다 겪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우리의 문제를 다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두려움, 저와 여러분이 느끼는 불안, 염려, 슬픔을 다 아십니다. 도대체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 우리를 건지기 위해, 우리가 겪는 고통을 다 공감하고 알기 위해 그 고통을 우리랑 똑같이 겪는 신이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존재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술은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더 행복해질 것이라고 장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좋아져도 여전히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이기심은 더 좋아진 기술로 서로를 불안하고 불행하게 만들겠죠. 죽음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인생은 그렇게 한번 살다 가는 것이라고 아무리 말한들 우린 점점 더 늙어가고 점점 더 병들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 죽음 이유가 불안해지고 두려워집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즐기고 싶은 대로 한다고 한들 또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목소리들과 문화들은 결코 우리에게 희망이 될 수 없어요.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부활은 우리의 영원한 죽음을 취소시키고 우리가 꿨던 모든 악몽과 관계의 슬픔, 절망을 다 한여름밤의 꿈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언가를 조금 잃는다 하더라도 절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가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사는 수십 년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영원한 미래가 우리 앞에 주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관계를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오해했나요? 지금은 그 오해를 풀 수 없을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뭐 돌려받지 못한 물건 혹은 월급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린 주식 계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실 거예요. 저 여러분이 무엇을 잃든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거룩함, 영원한 강함, 영원한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몸을 가지신 예수님과 얼싸안고 기뻐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래서 부활을 소망할 때 우리는 이 세상의 무근고한 낙관, 세상의 희망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갈, 세상의 희망을 넘어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은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어떤 일에도 맞설 수 있는 희망, 그 유일한 희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그 희망을 품고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밤이나 낮이나 함께 찬양합시다.